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12장 말씀인데요, 1절로 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분들은 흔히 본능에 충실하라 라는 말을 하곤 하지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면 사랑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우물쭈물 대지 말고 직진하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에만 충실하다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제도 할 수 있고요. 앞뒤 좌우를 잘 분별해서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짐승은 분별할 수도 없고 절제도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물론 단순한 것들은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만 더 깊은 배려와 절제, 사랑과 섬긴, 봉사와 희생의 삶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비록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 인간의 본능을 절제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이타적으로 다듬어가고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 본성이 악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고 또 반복해서 교육하면 일정 정도는 그 바른 지식이 그를 선하고 이타적인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사람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악하고 이기적이고 난폭한 본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믿으십니까? 성경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서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이제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거룩하고 성화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교훈을 수용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관한 교훈인데요. 1절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말과 징계라는 말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훈계라는 말은 채찍으로 고치다, 징벌하다, 단련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채찍의 징계가 동반되어 가르치고 교정하는 것 훈계입니다. 반면 그와 대꾸를 이루는 징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견책한다, 유죄로 선고한다 라는 뜻인데 훈계보다 훨씬 더 강한 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이미 유죄 선고하셨습니다.
징계하신 거죠. 징계도 그냥 징계가 아니라 이미 사형 언도를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시면 바로 그 앞부분에 인간이 유죄로서 받은 죄목들을 길게 기록한 이후에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위에 죄를 더하면서 남들까지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죄인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징벌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을 징벌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죄를 범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의 본능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짐승들 중에서도 적어도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결초보온하는 그런 짐승도 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여러분, 이것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훈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채찍을 들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원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으로 기꺼이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듣고 기꺼이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많은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제 제어하고 다스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실한 인생 되지 말고 견고한 인생이 되라라는 교훈이에요. 3절과 7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로움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결핍인 것처럼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인 것처럼 모든 악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결핍된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별것 아닌 외구의 유혹에도 쉽게 동요되고 고난의 환경에도 무너지고 실족하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결핍된 사람은 결국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때로는 유혹 속에 실족하고 넘어지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흔적도 없이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치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 때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학교 가던 학생들, 출근하던 직장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때도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게 했지만, 여러분, 작년까지도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철근을 넣지 않고 부실시공. 그래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철근을 빼고 부실시공한 이 아파트를 마치 뼈 없는 치킨을 순살치킨이라는 것처럼, 이런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다,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실공사가 뭡니까? 건축할 때 들어가야 할 재료를 넣지 않는 거죠. 넣었어도 싸구려를 넣거나 적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충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철근이 빠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순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 인생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이 뼈대를 넣지 않고 부실시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니 자그마한 사탄의 유혹에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실공사를 통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빼돌릴 수 있으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이 그저 불의와 불법과 쾌락과 탐욕의 삶을 살면 지금 당장은 재밌죠.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파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고층일수록 땅을 깊이 파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더 튼튼하고 견고한 건축 재료로 시공해야 건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가치 있고 또 고결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철근을 인생이 기둥되는 자리에 튼튼하게 집어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튼튼히 서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기둥을 탁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짓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철근을 빼고 죄악의 부실공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철근을 기둥 속 깊이 튼튼히 넣어서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죄로 인해 징계받고 유죄 선고받아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무죄 석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모든 훈계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주님의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의를 빼먹고 불의와 불법,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부실공사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집 순살 인생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든 삶의 기둥 속에 심어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견디고 흔들림 없는 튼튼한 집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